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고차원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생각이나 행동 따위의 수준이 높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 행동, 언어 모든 것이 수준이 높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도 고차원적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많은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부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병 환자는요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퍼진 상태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온몸에 진물이 흘러요. 그 몸을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나병은 유대사회에서 부정환자들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성 밖에 격리시켰어요.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우시 왕이 하나님의 진노로 죄의 결과로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모두가 기피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며 손으로 만지시며 치유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친근함과 애틋함과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많은 무리가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병 환자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세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16절의 시작은 영어 성경에 but,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간구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환자들이 많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수준 차이가 났어요. 나병 환자는요, 주님을 찾는 이유가 고차원적이었습니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도, 언어도, 행동도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 수준을요, 고차원적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이 찾으시는 고차원적 수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 중심적 삶입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사용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드레스가 아름답네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당신의 드레스가 아름다워요. 한국 사람들의 한국적 영어로 이야기하면 beautiful your dr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적 표현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어민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love your dress. 나는 너의 옷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미국식 영어더라고요. 한국에서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할 때 뭐라고 하시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아는 척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저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o you know me? 그런데요, 미국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I know you?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영어, 한국어의 차이가 단지 주어, 동사, 어순 변화의 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어는요, 상대방 중심의 언어고요, 미국은요, 자기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드라마를 잘 보시면요, 이 개념 가지고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요, 이 자기 중심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요, 개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내가 쓰기 싫으면 안 써요. 한국어는요, 한국어 참 잘 만들었어요. 한국어 참 수준 높은 언어입니다. 상대방 중심의 언어예요. 당신의 드레스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드레스가. 당신이 나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상대방 중심의 언어가 발달해서요,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쓴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해를 끼칠까 봐 마스크를 써요. 한국어, 영어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상대방 중심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 영어 성경을 좀 밑에다 적어놨는데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어가 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온몸에 나병이든 정말 보기가 역겨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하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 되기를 그 마음이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님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병만 고치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지도 주님의 상태도 관심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도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잘 되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된다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요, 깨끗함을 받고 나서도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주님은 그에게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여러분, 15절의 시작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병 고침 받았다, 나 나병이 다 나았다, 나 잘 되었다, 나 축복받았다, 나 성공했다. 자기중심적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면요, 그들은 자기 병 고침받은 것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도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요 치유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고쳐봐야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병 환자는요, 고쳐놓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요. 예수의 소문을 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소문 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나예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는 목적어예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간증한다는 것은요,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받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2번이나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정민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상수감소감에서요, 평소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제야 표현한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중들 앞에서요. 제가 더 은혜 받았던 것은요, 배우 김명민 씨의 수상소감인데요, 그분이 첫 서두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부족함을 주셔서 더욱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능에 부족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더 노력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요, 사람들은 박수 쳐줘요. 그런데 이 배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대상을 받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삶이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셨습니까?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고차원적 신앙을 가졌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해주셨더라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을요, 주님께서
고차원적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본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본질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도무지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장에 밑줄을 긋고 이 문장을 보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쳐놓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내가 목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 영적 본질, 목회의 본질, 이 본질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흐려지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 제목처럼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영성의 본질, 축복의 본질, 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고차원적 신앙이고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요, 본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며 나를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클린이라고 나왔어요. 클린. 그래서 예수님은요,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의 전제 속에는요, 대상의 상태가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더럽고 불결하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더러움은요, 1차적으로 나병으로 인한 육체적 더러움이에요. 육체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종교적으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나병 걸렸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 남자는요, 자신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주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요? 본질이 흐려질까 봐.
주님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영원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 영원 구원, 죄로부터, 더러워진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 본질이 희석될까 봐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오죠. 단순하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인 병 고침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속적인 욕구 때문이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도 잘하고 좋은 말씀하시고 병도 고치신다고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요, 클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힐이에요. 힐링. 클린이 아니라 힐드. 깨끗함이 아니라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모르고요, 자신들의 지적 만족과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부터 멀어지신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과 16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러가셨어요. 왜요? 많은 환자들이요, 세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본질로부터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멀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본질이 돼야 돼요. 클린, 내 영혼이 깨끗함 받는 것이 본질이 돼야 돼요. 그 이유로 주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부러워하죠. 솔로몬의 많은 재물과 많은 부귀와 명예를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본질을 구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왕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치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10절 말씀 굉장히 좋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세속적 욕구를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 본질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간구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죠.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이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클린, 본질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뒤에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을 찾고 본질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영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간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면요, 이게 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유, 길을 막아요. 사람들도요. 또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질을 찾고 추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수준의 높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